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사무엘상 11장부터 하나님께 의하여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초대 사울왕 등극으로 공식 태동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이스라엘 왕정이 과거 신정 체제로부터의 혁명이나 반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 국가를 수립한 이래 계속되어 왔던 신정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이양되어서 건립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비록 정치 체제의 형식은 왕정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신정 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실천하기 위한 체제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인간들에게 주는 거죠.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라는 것은 신정적인 일관성을 계승한 그런 왕정 체제였다 하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사건을 통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후반부에서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산출해 내느냐, 이걸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가 되느냐, 이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해하느냐, 또 은혜로 잘 감싸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지 진짜 신앙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건이건 질병이든 고난이든 칭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부딪히게 될 때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람됨이 이 정도구나, 잘 해나가겠구나, 아니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아직 공식적으로는 왕에 오르지 않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떨쳐 일어나서 민족을 영도하여 혁격한 군사적인 공로를 세우고 비로소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즉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 등극하는 장면을 쭉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암몬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거 비극한 모습이죠. 암몬 족속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의 요단지경에 정착해서 왕국을 이룹니다. 그 수도가 라빠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세력이 강성해서 점차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 사이의 분쟁은 오래된 거예요. 욕망 때문이죠. 시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을 죽일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나하스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걸쳐서 암몬을 다스렸던 왕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비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을 대적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에 쭉 나와요. 여기 보면 길르앗 아베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남쪽의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에요.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곳을 탐내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침공했다가 입다죠. 사사 입다, 왼손잡이 입다, 유명한 사람. 이 사람에게 대패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나하스가 다시금 이곳을 빼앗고 과거의 패배를 소력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뺏고 빼앗기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와 언약하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구약시대 당시 국가 간에 체결된 언약이라는 것은 되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종속 관계지.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런 형태예요. 항복하겠으니 침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빌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족속이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나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그만큼 당시 암몬 족속의 세력이 강했다는 것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어쩌면 암몬 족속의 침략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선출되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좀 느꼈겠죠. 사울이 왕이 돼서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세력을 악화시켜 놓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들도 어리석죠. 이스라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2절을 볼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 좀 봐달라고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암몬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 눈을 빼야 되겠다. 모욕하겠다. 오른쪽은 항상 권능과 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른 눈은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불구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평화를 위한 조약은 체결할 마음이 없다.
아주 한이 된 거죠. 그 땅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나하스는 단순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과거 입다로부터 당한 조상들의 수치를 안갚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이거예요. 누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갚아주겠다. 중동의 전쟁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또 이스라엘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유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참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하나 갖게 돼요. 왜?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잖아요. 근데 아직 즉위식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어요. 왕정 체제가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성읍 장로들의 지도 아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여기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예요.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이들이 각 성읍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구원을 요청해서 아무 응답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 모든 포기하고 항복할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아직 왕이 없어서 힘이 분산되어 있어서 방어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앞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데 나하스가 또 이런 요구를 들어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합군을 구성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쉽게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또 야베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보복하겠다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와 싸움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을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겠다 하는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겠다. 이처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전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100% 승리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생각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단순히 암몬의 군사적인 우월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일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그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 마음들을 이용한 것이에요. 이걸 그 당시에 이들이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런 사건의 전개가 4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사자 중에 한 사람이 기브아 땅에 가게 되죠. 왜 거기 갔을까? 왜 나귀가 도망쳤을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이는 베냐민 지파 지경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사울의 고향이죠. 길라 야베스와의 거리가 약 7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 여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여기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백성은 기브아 성읍 주민들이. 이들이 근데 이 사건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울더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구나.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 슬피 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와 있다고요? 사울이 와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구하니라. 자, 이게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돌아왔다고 분명히 우리는 그때만 해도 왜 돌아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여전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적 소명을 받고서도 사울이 우유부단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공식적인 즉위식을 갖지 않은 상황이지.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울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들이 다른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온 국민에게 이 억울한 사정을 이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온 백성이 울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때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 서두에서 얘기한 한 인물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이 사건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는 전쟁이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셨었지.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권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권세가 무슨 마패주면 주어집니까? 인장 찍으면 주어집니까? 이 권세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선거 통해서 주어집니까? 아니, 환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됨됨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제까지도 우리 친구요, 누구의 아들이요, 형제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으로 섬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에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사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매일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예측하게 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당황하지 말고 풀어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하루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과 시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